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싶고,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렇게 많이 다른 내 삶을 오늘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용서함을 주의 자녀들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일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대통령을 마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여기는 시카고에서 고별연설을 했습니다. 그 고별연설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언제나 힘들었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 흘림도 있었습니다. 두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한 걸음씩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느낌도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행보에 있어서 꾸준히 민주주의는 확장되었고 전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러한 대가와 이러한 굴곡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거나 어려운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주를 위해 내가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계시기나 한 건가? 나를 아시기나 한 건가? 나를 도와주기나 하시는 건가? 하고 낙심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 얻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내 안에 형식이 되고 신앙이 내 안에서 짐이 되는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으로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내가 살아드리리라, 그렇게 내가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좀 덕볼 것은 없는가, 유익함을 누릴 것은 없는가, 그렇게 방법을 찾는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90점, 95점이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신앙의 점수가 20점, 10점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내 신앙이 90점까지 올라갔다가 10점까지 떨어지면 평균이 몇 점입니까? 50점입니다. 내 신앙이 90점, 95점이라고 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 신앙 좋은 건 좋은데 내가 20점, 10점으로 떨어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평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저 한 80점, 75점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힘들어도 신앙의 점수가 한 65점, 70점 정도 되면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이 70점 내지 75점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균을 좀 올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평균을 올리려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지점, 거기까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까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밑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지점까지 우리가 추락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하여 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쩌다가 저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은 없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파하시는 부분 없을까요? 오늘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파하시고 오늘 주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 내 신앙의 굴곡말입니다. 신앙으로 살 때는 90점도 95점도 받지만 떨어질 때는 20점 10점까지 떨어져 보이는 우리 신앙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쌘 검을 가지셨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신다고 할 때 이 날쌘 검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 별로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칼에 다른 용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칼의 용도가 뭔가 하면 음식을 만들 때 칼을 씁니다. 재료를 다듬을 때 칼을 쓰는 거죠. 아마 그때 우리가 칼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전에는 칼의 용도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전쟁의 무기로 칼을 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칼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칼의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서 칼을 쓸까요? 병원에서 칼을 쓰는 겁니다. 수술할 때 칼을 쓴다고 하는 거죠. 모든 수술은 거의 다 이 칼을 통해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 그 6학년 때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 수술을 받는데 수술 다 끝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영진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통 수술할 때 수술칼로 한번 이렇게 배를 가르면 배가 갈라진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창자라든지 이렇게 집어갖고 맹장을 잡아갖고 잘라냈는데 영진은 하도 그냥 살이 쪄가지고 내가 수술칼로 3번을 그었다고. 참 초등학교 때 통통했습니다. 정말 통통했습니다. 자, 칼의 용도가 뭐라고요? 수술할 때 수술해서 살에 덮여져 있고 뼈에 덮여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말입니다. 상한 부분들 말입니다. 부러진 부분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 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치료하고 고치는 게 수술할 때 칼을 쓰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좌우에 날쌘 칼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수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마음에 상한 것 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상한 것들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한 게 있지.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 상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주의를 우리는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성경을 우리는 근본으로 했고 성경을 전부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성경에다 놓고요, 모든 것의 과정과 마지막도 성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신앙이 한 50%쯤 없어진다. 아니요, 50%가 아니고 70%가 아니고 80%가 아니라 100%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버가목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활동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봉사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수고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들이 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드러나게 하시고 내 마음도 드러나게 하시고 내 육신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드러날 때 누가 봅니까?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상한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드러날지언정, 나중에 다 그것이 다 알려질지언정 일단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상한 것들, 내 속에 죄된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죄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숨기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는 일들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감춰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얼마나 감추려고 합니까? 누구와 만난 것도 감추려고 하는 거고 어디 갔다는 것도 숨기려고 하는 거고 다 감추고 숨긴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추는 건 뭐가 있을까? 숨기는 건 뭐가 있을까?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은 뭐가 있을까? 언제 감추려고 한다고요? 바로 죄가 드러나게 할 때 감추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겁니다. 아담만 변명했습니까? 아담만 핑계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철저하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건 말입니다. 언제요? 죄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만들 때 말입니다. 내 속에 변명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예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일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변명하는 자인가? 그러면 죄가 나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빠지게 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한 것을 죄가 드러나게 한 겁니다. 오늘 죄가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인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해결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수요 예배 때마다 와요. 뭐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수요 예배 때마다 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수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뭘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안 아픈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손 안 들었잖아요.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빨개졌다고 놀림 받았던 적 있으세요? 얼굴 빨개졌네. 얘 봐, 얘 얼굴 진짠가 봐. 얼굴 빨개진 거 봐. 진짜야, 진짜네. 내 마음속에 혼자 누구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누가 얘는 누구를 좋아한대요 해가지고 내가 잘 숨겼는데, 감췄는데 그게 드러나서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놀림받았던 적 있으시죠? 그래요. 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드러나면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인정한다고요. 고백한다고요.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감추는 자리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역사,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걸 인정했을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 속에 이런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성경은 이 사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을 가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가 누굽니까? 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모습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뭘 하는 자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맞는 말입니까?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으면, 내 심령이 속으면 우리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원망을 하게 돼요. 미움을 갖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는다 말입니다. 그걸 진짜처럼 듣는다 말입니다. 그걸 사실처럼 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형제간에 싸움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서로 갈등이 오잖아요. 뭐 때문에? 속은 결과입니다. 속인다 말입니다. 저가 나를 우습게 알고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오늘 이 사탄, 이 뱀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속으니까 저들이 뭘 했어요?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데 속지 않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속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속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아파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해서 멀어진다든지 속는 결과, 속은 결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속이는 자리에 오늘 우리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무엇을 속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안디바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믿음을 붙들었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죽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그는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속여요? 꼭 믿음으로 할 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대신에 뭐래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고요. 내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가끔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딱 벽이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벽이 생기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 자꾸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고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딱 막히는 벽입니다. 우리 속에 속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 말고, 믿음 없이, 믿음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나 생각 많이 했다 이거예요. 나 고민 많이 했다 이거예요. 나 사람들의 이야기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 많이 한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판단한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에 오늘 이겨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한 것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한 것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들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그래서 속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그랬어요. 이번 수요일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속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가? 또 들으셔야 됩니다. 더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 속지 않는 역사,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마치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금 속이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다 이거예요. 믿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살 수 있느냐,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좀 의논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믿음을 뒤로 하고 사람이 앞서는 것, 그게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 니골라 당이 바로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하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두 가지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믿음 뒤로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 성경은 오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저들 속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두 가지, 탐욕입니다. 탐욕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더 가지고자 하는 게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더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더 가지면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게 될수록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시간을 더 가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그 어머님 찾아가서 30분, 1시간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차로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어머님과 있는 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어머님을 위해서 7시간 내지 10시간을 썼는데 그 시간이 생겼잖아요.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안 계셔서 어머님을 위해서 쓰던 시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이웃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더 생긴 시간에 대해서, 더 가지게 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가지게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들 가운데 이런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 삶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그래서 책망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쓸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을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없어서 오늘 내 삶 속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을 따르는 자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